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른 데서 안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러면 이 뉴저지 장로교회에 전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지 따로 찍을 필요 없어요. 내 얼굴과 미소가 예수 믿는 표시나면 그것 이상 좋은 전도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제 얼굴이 우리 교회 전도지 되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24일 날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소협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한국 내 교회가 6만 개라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대략 9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단이 200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900만 명 중에 이단에 포섭된 성도가 한 200만 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 700만 명 정도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한국 내에서만 1,000명 이상의 신도를 거느린 재림 예수가 40명이라 그래요. 대단히 많은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국엔 안 가실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예수 재림주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 봐 거기는 안 가실 것 같다는 얘기.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흩어진 해외 한인의 이민교회는 현재 5,929개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가 4,300개입니다. 캘리포니아에 1,264개가 있고 뉴욕에 451개가 있고 뉴저지에 25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시카고 지역에 일리노이에 208개가 있고 버지니아에 206개 이런 순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6만 교회가 있고 해외 한인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 6,000개 가까운 교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6만 6천 개의 교회를 다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목사로서 자신이 없어요. 요즘 들어서 더더욱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잘합니다. 예수님도 힘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 이민 목회라는 게. 이민사회가 고달프다 보니까 이민교회도 힘들고 이민교회에 나온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이민사회의 에브리띵이면서 나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모여 사는 이 지역의 전부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적어도 뉴저지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에브리띵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나라고 하는 거 우리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답안이 있겠지만 중보기도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 이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뉴저지 장로교회가 이상적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인가? 1번 윌로브리 처치, 2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3번 제가 섬기는 예인교회, 4번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어떤 거겠어요? 맞습니다. 각자의 장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의 원형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현대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규모에서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처음 교회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듯이 비유대인인 의사 출신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복음의 주제를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관심이
가장 잘 표현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써내려서 가고 있어요. 동시에 후편으로 썼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과 교회, 성령과 선교, 그러나 저는 그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성령과 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봐야 된다, 그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 전체의 28%를 차지합니다. 방대한 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을 합해도 24%밖에 안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써내려갔던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성령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선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기도로 본다는 얘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가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조금 다르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이르러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그런데 누가복음은 1장에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또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비춰지나요? 준비가 됐나요? 됐어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눈으로 읽으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 기도하고 시작하셨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겐 보이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누가는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동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놨느냐? 기도로 놓은 거예요. 그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답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1장을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40일과 50일 사이에 열흘 동안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도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고자 처음 교회에 불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 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좋은데 왜 열흘 동안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열흘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런 각도에서 보니까 누가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돼서 본문이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 열흘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준비돼야지만 뉴저지 장로교회가, 아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뭐냐? 이 열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이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조급한 사람입니다.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 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장면과 슬픔의 장면과 황당한 장면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인 줄 모르고 주보를 받았는데 대표 기도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왔을 땐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순간 큰일 났다 싶어서 찬송 쪽지에다가 열심히 기도문을 적을 때는 좀 슬퍼요. 그런데 기도하러 나가긴 나갔는데 쪽지를 안 들고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오바댜가 성경에 있는 줄들 모르고 목사님께서 오바댜 찾으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을 뒤지지 않고 신약 성경을 뒤질 때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경 본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 먼저 읽으라 그럴 때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을 딱 펴서 읽으려고 봤더니 영어 성경이에요. 그건 황당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올 때는 당황스럽거든요. 졸고 있는데 옆 사람도 같이 졸아요. 그럴 때 좀 슬퍼요. 근데 두 사람이 졸고 있는데 깨야지 생각을 하는데 뒷사람은 코를 골고 졸고 있어요. 그럴 때는 황당한 거예요. 장례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릴 땐 당황스러운데 핸드폰 꺼놓고 예배 드린 후에 하루 종일 꺼놔서 중요한 전화 못 받을 땐 슬픈 거예요. 근데 장례 중에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마침 핸드폰이 울렸는데 하필이면 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쾌지나 칭칭 나네. 그것도 황당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헌금 내려고 이렇게 지갑을 꺼내봤는데 100불짜리 달랑 한 장 있으면 그 당황스럽거든요. 옆 사람 집사님에게 20불만 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땐 좀 슬퍼요. 예배 끝나고 가만히 보니까 100불 밑에 10불짜리가 하나 깔려 있어요. 그럴 땐 좀 황당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당황과 슬픔과 황당의 차이를 많이 겪는 사람, 아무리 직분자여도 이런 일들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능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꼭 시간을 두시고 그의 힘과 기운을 빼신 다음에 사용하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스로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런데 일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버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구약 성경 가운데 삼손과 야곱으로 나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은 21장 중에 삼손이 13, 14, 15, 16 4장을 차지할 정도로 삼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삼손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아주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손이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은 일생 동안 성경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 기도를 2번 한 사람이에요. 15장에 보면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느라고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묵한 곳에서 물을 내서 삼손에게 목을 축이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16장에 가면 그의 2번째 기도가 나와요. 그가 이미 힘을 다 잃고 머리카락 뽑히고 눈 먼 다음에 2 기둥을 잡고 마지막 블레셋 다곤의 신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롯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이요 일생을 통해서 기도를 2번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도구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 마지막까지 구한 것이 내게 힘을 주사 나를 통해서 나의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을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음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언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느냐? 죽을 때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야곱이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다재다능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어서 어디 가든 무일푼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거부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형제도 그에게 있어서는 성공의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많은 것을 이뤄낸 사람인데 창세기 47장 9절에 갔더니 그가 130년을 살았던 자기 일생에 대해서 바로를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 고생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했던 거 많이 이뤄놓았던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서 바로를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130년 살아봤더니 하나님 은혜가 넘쳤습니다. 당신도 한번 하나님 믿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런데 처음 보는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자기의 인생을 험하다 이렇게 표현한 줄 아세요? 죽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애쓰고 살려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생스러웠는데 남는 것이 하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구약시대에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야곱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박야곱, 이야곱, 오야곱, 최야곱, 김야곱, 조야곱, 장야곱, 강야곱.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 야곱으로 이름 바꿔도 될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정야곱은 안 했잖아요, 제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와 회환밖에 없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130년을 뒤돌아보고 17년을 더 살게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가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달라지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30년을 살아왔던 사람치고는, 인간적으로 보기엔 많은 것을 이뤄놨던 사람치고는 내 인생은 허무했습니다라고 했던 고백을 했던 사람이 17년 동안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자기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자식들밖에 없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내가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로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130년은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17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 17년의 기간을 야곱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이 죽을 때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또 창세기의 50장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 가장 많은 부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가 무려 14장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주인공일 수 있지만 요셉도 주인공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 2절에 가보니까 요셉의 일생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을 풀어나가요. 하나님은 요셉을 누구로부터 풀어나가시느냐? 야곱으로부터 풀어나가시는. 창세기의 마지막이 누구로 끝나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이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요. 창세기에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셉을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마지막을 야곱의 죽음으로 마감하고 있대. 저는 창세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우린 감히 요셉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감히 아브라함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야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가장 비슷한 야곱을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만드셔서 마지막에 죽기 전이라도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기도했는데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요즘 교회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요즘 직분자들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건 권능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 8절에 가장 앞머리에 나와야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려면 내가 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성령은 절대 우리 안에 오실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 습관을 내려놓고 나를 비울 때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오직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빈들. 비어있는 들판에서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이라는 단어가 괜히 쓰여진 게 아니에요. 어떤 고집 많고 자존심이 센 여자 한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온 날 첫날 목사님의 설교의 본문이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 12강저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거짓말같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올 때가 못 되는구나. 이런 엉뚱한 얘기에 아멘하고 있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느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어요. 멋진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을 이뤘고 자식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날, 어느 날 애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여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여자, 남편의 지위가 높은 여자, 아들이 잘난 여자가 내 아들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제일 먼저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해놓은 일이 병원 앞에 있는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어서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똑같이 오병이어의 설교로,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 갔을 때는 거짓말처럼 들렸는데 그날 그 상황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여자의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비어있는 들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조건 속에 이 빈들의 처지가 자기의 처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꼭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빈들 같은 내 인생에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적처럼 아이가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가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비어야지만 예수님의 기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생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힘을 빼라, 너의 혈기를 빼라, 너의 생각을 빼라, 너의 의지를 빼라. 다 내려놓고 연약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찾아 기도해라. 그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중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단어가 히트파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트파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히트파레트의 뜻이 뭐냐 하면 기도하다가 아니라 무게를 달아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무게를 달아보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 중에 계십니까? 연약함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할 때 기도를 시작하라 하시는구나 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있고 그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받을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내 욕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가정에 우리 김 목사님도 특별 새벽 기도하면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학교도 가야 되니까. 온 가족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목사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장로님께서 애가 안 됐다 싶어서 아유 얼마나 힘드니 목사 아버지 때문에 너 힘들구나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랬냐면 제 팔자인데요. 그랬더니 애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팔자 고치려고 기도하는 사람 꽤 돼요. 자기 원하는 거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 꽤 돼요. 제가 들었던 가장 무서운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 이혼시켜 주세요. 또 제가 들었던 기도 중에 무서운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 사람 못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혹 여러분의 욕망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궂은 날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내 욕망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돌아서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많은 줄 몰라서 놀랐고, 또 하나 그렇게 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주님의 승천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어찌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께서 하늘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갈지라도 성령이 너희 안에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감람산과 마가의 다락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일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12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 걱정 붙들고 기도합니다. 염려 붙들고 기도합니다. 현실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몇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을 향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향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인생의 목자 되셔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느 순간에건 내가 너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붙잡고 있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는 것, 하나님 제안해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흑인 동네에서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권총 강도를 당했습니다. 권총을 들고 흑인이 들어와서 있는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안에 있던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래요? 그 돈 들어있는 통을 돈통이라 그럴까요? 하여간 돈통 안에 들어있는 돈을 빼줘서 가라고 그랬더니 권총을 이마에 딱 대고 숨겨진 돈을 내놓으면 너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숨겨진 돈을 주면 살려주겠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더래요. 그래서 몰래 감춰놓은 비밀 금고에서 돈을 꺼내주고 흑인을 보냈습니다. 흑인이 가게 문 밖을 나가자마자 이 집사님이 털썩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돈 잃어버렸지만 목숨 구해서요? 아니요. 이 집사님이 돈이 이 강도당한 게 억울해서 온 것도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온 것도 아니고 순간 뭐가 깨달아지느냐? 숨겨진 돈 주면 살려주겠다는 강도의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신문에 나온 기사 철석같이 믿어요. 방송에서 나온 뉴스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예민하게 대답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계산입니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뭘 주느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런데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빌립의 계산보다 안드레의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를 믿었으면, 자기 나이를 계산했으면 절대로 아들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세고 있었다면, 홍해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나라는 것을 측정하고 있었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키를 재고 있었다면 골리앗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약국에서 약 좀 먹으면 감기 몸살 날 거다, 병원에서 주사 한 대 맞으면 감기 몸살 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붙잡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책 중에 제가 늘 힘들 때마다 들여다보는 책이 있는데,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대진표 바꾸기라고 하는 글이 나와요. 대진표 바꾸기. 어떤 글이냐 하면,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당연히 다윗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은 질 수밖에 없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양치기 모세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 왕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내 이름을 빼고 내 이름 자리에 하나님을 넣기 시작하며 기도했다. 유정옥과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런데 하나님과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내가 감당해야 될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제자들이 기도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잤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사의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있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의 헬라어를 보면은 기도와 자기를 묶어놨다라고 하는 식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은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여러분의 것,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10일간의 시간을 두셨는가? 처음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더불어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게 하심을 배우게 하셨다는 게.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3절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앞에 구절이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의 전제 조건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가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부활 사건을 목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자마자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이요, 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명쯤 됩니다. 그 중에 380명은 약속을 믿지 않고 도망가거나 흩어졌어요. 그 500명 중에 120명이 남았는데 그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파송된 70명의 전도대쯤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0명쯤 돼요. 그런데 그 120명이 처음부터 한 솥밥 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소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믿을 남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내부에서도 서로 순위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투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의 약점과 상처들이 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됐다? 더불어 한 마음이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5절, 그 다음 또 15절에 가면 다 그 120명의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형제들아 불림을 받는 내 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더불어 기도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재 장로교회 보면 사랑이 어때요, 목사님? 자랑할 만 하세요? 어떤 교회에 노인 5명만 남았대요.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목사님이 5명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날마다 노방전도 하셔서 교인들을 한두 명씩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못 가서 꼭이 5분이 한 마음이 돼서 전도해 온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처음에 한두 명은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전도해 올수록 쫓아내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셔서 그 중에 한 명을 불러다 놓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전도해 오면 왜 쫓아내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에 남은 묘지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이 오면 그 묘지 차지하기 힘들잖아요. 우스개 얘기지만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손해되면, 내가 좀 받아대면, 내가 좀 불편하면, 내가 좀 힘들면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슬람의 경전의 코란에는요, 성경에는 있는 두 단어가 코란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코란에는 없어요. 요 근래 성지순례 가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아주 참 좋은 목사님인데 이슬람 경전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고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과격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힘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자랑은 많이 하셨어요? 사랑에 대한 자랑은 많이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자랑은 둘째치고 사랑 자랑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회수 씨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남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걸레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쉬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은 성령이 임재하여서 저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가 됐을 때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아세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낮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부터 보는 거예요. 자기는요, 자기 각자를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문제의 30%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남의 문제는 살짝만 봐도 120%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대요. 이거 원래 거절 못하시는 성품이라 들어오라 그랬대요. 그리고 얘기 끝에 전도하시고 싶어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얘기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 20분 동안 쭉 그냥 들으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쯤에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내 말에 감동됐나 보다. 이제 전도됐다. 그런 마음에 더욱 흥분해가지고 결론을 맺는데 이 장로님께서 그 결론을 맺은 여호와의 증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혹시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 빠진 저 사람도 불쌍하지만 먼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요즘 신앙생활 게을리해서 똥같이 버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똥냄새를 맡은 똥파리 하나가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질 똥이 아닌 남을 살리는 거름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호와의 증인이 도망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를 찾아와도요, 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보게 되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가 본받고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했던 설교가 딱 하나였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쭉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했다 그럽니다. 아가파테 안겔로스. 사람들이 숨죽여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마음을 집중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가파테 안겔로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초대교회의 힘은 사랑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한 마음 되면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약해질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더불어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유저지 장로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재현해내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저지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술에 취한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별명은 기도할 때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꿈꾸십니까? 좋은 성도를 꿈꾸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배우십시오.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초대 교회의 처음 원형이 바로 이 자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그 세 가지 계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